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인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감사절인 맥주감사절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맥주절, 발음을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맥주감사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시골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절기를 쭉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지킵니다 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주일날 올 때 맥주 2병을 사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걸 왜 맥주로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보면 써놨죠. 맥주감사절이라고.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요즘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절기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어디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죠.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처럼 반드시 이 사막을 지나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지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파종을 하고 처음으로 너희가 수확한 그 첫 번째 곡식을 나에게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게 사막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맥주절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 농사가 아니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오랫동안 지나고 있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이제 자기들에게 받고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40년을 만나를 주시하지만 겨우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 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가족 중이나 어떤 자녀들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또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또 누군가가 내가 정말 간절히 노력하면서 계획한 길들이 형통하게 잘 열려가는 걸 볼 때,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그런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면 누군가라 특정한 대상은 없더라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결과들이 좋을 때 감사를 해요. 뭔가 눈에 좋은 결과가, 뭔가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이때 드리는 감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쁨과 감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죠. 어떤 분들은 하박국이 호박국의 종류인 줄 알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읽으면 참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 그 책이 선지자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7월달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진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약 15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도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침략을 해서 이미 한번 침략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기물들, 잔, 그릇, 좋은 금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과 왕족들,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이미 벌써 남유다 왕국이 한번 침략을 받아가지고 한번 휘청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함께 같은 시기에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남유다 왕국의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도 제사 잘 지냈습니다. 제물 잘 드렸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에게도 예배를 잘 드렸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으면서 동시에 이런 위기 앞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다른 나라도 똑같이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내가 보험처럼 딴 신도 섬기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하시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너희 그러면 심판받는다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왕과 고관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을 통해 심판하시리라 작정하셨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하박국서 1장부터 본문 우리가 읽은 전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이 확정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심판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는 심판이 아닐 것이다. 맹렬한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심판의 계획이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고 그냥 대충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던 하박국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힘이 떨렸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하박국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사는 얘기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는데 그 치시는 것이 곧 다가올 것이다. 무리가 올라온다는 건 바벨론 제국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곧 이 남유다왕국을 휩쓸면서 파괴할 것이다. 이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나의 조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이제 철저하게 파괴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얘기를 내가 확실하게 듣고 믿게 되니 내 애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막 뼈가 바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심판하시겠군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런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이냐?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하박국의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걸 찬양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얘기 읽으면 되게 발랄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밝은 노래랑은 완전히 반대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여기 있는 무슨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포도나무, 이게 뭐 가뭄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가뭄이 와서 올해는 이 감람나무 열매가 안 맺히고 포도 열매가 좀 안 여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양에 있는 새끼들이 별로 안 나가지고 쑥아주고, 이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온 국가를 휩쓸 텐데 그들은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밭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이고 밭을 다 갈아엎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은 것은 다 끌고 갈 것이다.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무슨 가뭄이나 뭐 새끼를 안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이 하박국이 마음에 그 떨림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이 결과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6.25 때 수복된 서울을 이제 종군 기자들이 촬영해놨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 대한 사진,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 다 전쟁 겪지 않으셨지만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은 여러분 옛날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파괴된 게 심각하게 파괴됐을 때, 그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그 파괴된 마을, 다 파괴된 동네를 봤을 때 거기에 무슨 기쁜 마음이 들고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먹을 것이 없고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이 그냥 거리를 떠돌면서 얼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소망이 있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이렇게 파괴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세요. 다 이렇게 파괴돼요. 이 땅이, 나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충주가, 우리 수도 서울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안 듭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마지막을 절망과 비참함으로 끝맺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비참하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아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아니, 비참함 얘기하다 갑자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겁니다. 이거는 하박국의 선택이자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비참한 일이 당할 것이 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을 준다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이라고 앞으로 벌어질 자기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하박국은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안목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암울하게 흘러갈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고 내가 정말 평생을 애써서 갖고 왔던 이 밭이 다 갈아엎어지고 소금을 막 뿌려줘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모든 것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곧 닥칠 눈앞에 펼쳐질 바벨론의 그런 침공과 그 비참함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의 예언의 책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주신, 또 나의 일터와 직장에게 주신,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하려던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감사가 참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상황은 엉망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또 청년 학생들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청년 학생들만 암울하고 노년의 앞날은 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다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 정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녘 땅에 있는 정말
무도한 그런 괴뢰 정권이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우리 조국이 지금 처해 있는 국제 정세 아닙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은 또 얼마나 어렵고 고단합니까? 눈으로 보기에 어디 하나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할 만한 구성은 참 찾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바로 이때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행하고 암울해 보이고 정말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가정과 사람들의 일터와 직장과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이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나가는 모든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의 눈 너머에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 사회와 이 조국에게 베풀어 주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베푸실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사함을 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올해 첫 번째 드리는 맥주감사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좋고 괜찮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에 보이지는 것은 절망이요 비참한 뿐일지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길에 있든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